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하느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탄 전 마지막 미사에 봉독된 복음은 엄청난 희망의 내용입니다. 오늘 봉독된 내용은 스가랴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게 성모일도인데 이제 사제 수도자는 거의 의무 기도입니다. 이거는 사제사품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이거를 매일 충실히 바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입니다. 의무. 저희한테는. 근데 매일 바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성물도는 시편의 노래를 정리한 건데 4주간으로 딱 정리한데 매일 시편을 이제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근데 시편은 매일 바뀌죠. 그런데 이 기도문 중에서 하루에 꼭 한 번도 안 빼고 해야 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침 기도에는 바로 방금 봉독한 스가랴의 노래, 그 다음에 저녁 기도에는 어제 제가 했던 마니피칸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그건 저녁 기도 때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도 안 빠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 마니피칸은 저녁 기도. 그 다음에 아침 기도에는 하루도 안 빠고 성모일도에, 그래서 아예 이 성모일도를 책을 구입하면 아예 하루도 안 받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내지로 딱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쪽은 스가랴의 노래, 한쪽은 성모의 노래, 마니피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시편도 매일 돌아가면서 있는데 매일 사제 수도자가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기도에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성모의 노래와 마니피칸과 오늘 봉독한 스가랴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스가랴가 누굽니까? 선지자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신분이, 직업이 뭡니까? 사제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사제라면 제사를 주관하고, 그러니까 율법 박사죠. 율법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아주
박학한 사람이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믿지 못해서. 예. 그러니까 이 벙어리 기간이 10개월입니다. 임신 때부터 이제 날 때까지. 근데 이때 이 스가랴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한번 스가랴를 생각해 보셨나요? 하느님이 천사를 만났는데 가장 위대한 영광 앞에서 가장 큰 추락을 맛보죠.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의 지식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하느님에 비하면 인간은 무능 자체다. 예. 그러니까 스가랴는 엄청나게 겸손하게 됐을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이 성서의 지식이, 율법이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못 들어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밖을 맴돌았던가, 평생을 내가, 이제 스가랴 나이가 많죠. 왜 못 믿느냐면 아이고 이 늙은 나이에 무슨 아기가 생겨,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전능을 믿지 못한 거예요. 평생을 하느님의 전능을 가르쳤지만 실제로 자신 안에서는 하느님의 전능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하느님을 평생을 사람들한테 가르쳤지만, 하느님은 전능하시다 가르쳤지만 자신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이 율법의 지식이 얼마나 깊이가 없었는지에 대한 철천뼈저리게 이 10개월을 체험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그 개미가 코끼리 발톱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코끼리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는 코끼리 발톱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예. 아마 스가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있죠. 스가랴는 중간에 하느님께서는 평생을 10개월 동안 벙어리로만 있게 하지 않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성모님이 방문하잖아요. 성모님이 3개월 동안 스가랴의 집에 머물잖아요. 처음에 성모님이 엘리사벳 언니하고 스가랴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 성령으로 가득히 받아버리고, 오히려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스가랴도 저 옆에 있었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당신이 평생을 주님 하는데 세상에 이 주님이 내 눈앞에 그 뱃속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벙어리에서 아예 이제 말도 못하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당신 부인이 그렇게 성모님을 고백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성모님의 마니피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 그것도 다 옆에서 지켜봤죠. 스가랴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롭게 자신의 지식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다시 그 무너진 자리에 다시 새롭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3개월 동안 그 집안에 머물면서 준비를 시키죠. 세례자 요한도 준비시키고 스가랴도 사제이니까 이제. 그래서 드디어 세례자 요한이 탄생하면서 그 준비된 스가랴는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10개월 동안 혹독한 시련과 무너짐과 새로운 걸 통해서 스가랴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복음입니다. 그 중요하죠. 놀랍죠. 그 스가랴 노래 타고 나옵니다. 성물도 매일 해야 되는 첫 마디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인간이 하느님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면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찬미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십시오. 입이 열려 첫 마디가 주님 찬미 받으소서입니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 잔주강, 가난한 자의 작은 자매, 옛날에는 경로수녀라고 불렀고 지금은 가난한 자의 작은 자매인데 한국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서울, 전주, 광주, 담양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처녀가, 젊은 아가씨가 길을 가는데 집이 가난해요. 근데 길에 노숙한 할머니를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한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좁은 집이지만 그냥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삽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길가 또 있네 해서 그냥 왔다가 그냥 그래 우리 삽시다 같이. 그래서 여러 명이 된 거예요. 좁은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돈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은 없는데 식량도 없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두드립니다. 좀 우리 집 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있는데 식량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때는 빵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걸을 해서 그분들을 먹여 살립니다. 근데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또 다시 체온증을 누르는데 이제 젊은 처자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러해서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빵을 좀 구하라는데 혹시 없냐고 하니까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냥 안다고 싸대기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 그냥 없다고 하면 될 것인데 완전 재수없게 그냥 아침부터 그냥 싸대기를 때려버립니다. 그 잔주강 이분이 잔주강입니다. 싸대기를 맞으신 분이 가난한 자의 자매의 이제 창립자, 수도의 창립자시죠. 싸대기를 맞는 순간 이분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입니다. 그렇게 그냥 했어요.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그래서 결국은 빵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서 얼른 사과를 하고 빵을 챙겨줬습니다. 모욕 앞에서 제가 그래서 이 보좌신부 때 처음 여기 담양 경로수련회를 갔었는데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이게 저한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싸대기를 맞았는데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바로 나온다는 게. 그래서 참 너무너무 놀라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가랴도 혀가 풀렸을 때 첫 마디가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푸는 열쇠 같아요. 내 인생에 꼬인 것을 푸는 열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어떠한 경우도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억울한 것 안에서도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무장해제시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시고 이제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의 다음 고백이 성령을 가득히 받아요. 또 오늘 그냥 스가랴가 그냥 인간적인 두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의 3개월 동안 성모님한테 교육받고 나서 이제 아기가 탄생하자마자 이제 스가랴도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앞서서 원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하고 이제 스가랴가 이제 그 다음에 백성을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죄에 대한 용서. 백성들을 우리 인간이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하느님한테 너 죄 없어라고 너는 용서받았어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렇게 기다리는 소리 너의 저주가 풀렸다. 천국으로 못 간 아담과 하와의 저주가 풀렸고 이제 회복됐다는 건 속량됐다는 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복권되는 것입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그것을 선언합니다.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고 바로 죄의 사함의 구원, 속량을 얘기합니다.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셨네. 구세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와우. 제자들 앞서서 스가랴의 입에서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구원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당신 종 다윗 가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에 관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맺은 계약에 따라서 하느님이 그 계약에 따라서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인간과의 맺어진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구약성서죠. 구약성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악마로부터 우리가 죄짓게 하는 악마가 원수들이죠. 그래서 악마를 지칭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손에서, 선을 증오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세르자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총칭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안위히 제시어.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건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건을 매매할 때 하는, 집을 계약할 때 맺는 계약, 이건 컨트랙트라는 단어고, 인격과니까 결혼, 십계명, 하느님과 인간이 맺는 계약은 커버넌트라는 겁니다. 아니, 전 존재를 전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과 내가 맺는 계약은 내 전부를 서로 내어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나만 배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내치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은 이상은 하느님은 나를 내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나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 정신이, 조문이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거야. 어떤 경우에도 네가 나만 버리지 않으면. 완전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 성탄이 뭡니까? 두고 봐 뭐하니 새 집 줄게, 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그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되고 하느님이 인간이 되고, 하느님은 인간이 되고 나는 하느님이 되고,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 우리 어릴 때 참 우리 조상들은 정말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숨어 있어요. 그런 두꺼바한테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얼마나 좋은 경우에 헌집 주고 나는 새 집 받아요. 이 교환이에요, 교환. 하느님은 인간이 되고 인간은 하느님이 되고, 교환이 성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당신 계약, 그게 계약이에요. 내가 하느님께 가면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것이고 하느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십시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느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계약 정신입니다. 완전히 나한테 유리한,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제 계약을 다시 또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 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님을 섬기게 하심이로다. 이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화를 얘기합니다. 데이피카시오, 성화됨을, 거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선언합니다. 사람이 깨끗할 때 행복하잖아요. 사람이 행복할 때는 몸을 씻을 때예요. 샤워할 때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깨끗함은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깨끗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님을 섬기게 하심이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신 이의 애언자 되리니. 이제 구체적으로 세르자 요한에 관한 선언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직접 친히 대사제로서 이제 세르자 요한에 대해서, 세르자 요한아, 너 지존하신 이의 애언자 되리니. 우리 주의 선고자로 주의 길을 닦아. 이제 바로 세르자 요한이죠. 죄 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와, 이게 이제 구원을 위한 단어는 요한 바로스의 교황님이 그렇게 정리합니다. 구원은 물론 요한 바로스의 교황님이 아니어도 그렇게 신학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사함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죄 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은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 아니에요. 우리 상처투성이고 죄투성이고 분노에 쩔어 있고, 이 죄를 지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만 나한테도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비추십니다.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세르자 요한. 이게 이제 또 우리는 또 세르자 요한, 하느님을 준비하는 사람, 이제 다른 사람,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은 세르자 요한의 소명을 받았죠.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게 이제 스가랴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감격적인 이제 스가랴가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에 따라서 메시아를 선언하고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또한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내일은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날, 성체를 통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내렸고, 또 저희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피아골 피정직도 마찬가지로 예부 인사 식사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다행히 저는 밥을 먹습니다. 저까지 금지시킨 게 아니라 외부 인사.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키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흔. 개신교는 말씀으로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는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단 당분간 일단은 그 말씀의 힘의 위대함을 체험할 때가 됐습니다. 일단은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이거는 위기지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뜨거움을 만들어내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또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만 못한다고만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더 이 간절함, 오히려 그거를 우리를 준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의인의식을 탈피할 수도 있는 것도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소록도에 있을 때 이제 피정을 하는데 이제 오후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미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그룹인데 미사를 안 해주냐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미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결국은 해주긴 해줬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사를 신청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어서 저한테 미사를 요청하십니까? 아니면 의뢰히 해오던 것이니까 내가 열심한 신자이기 때문에 미사를 요청하신 것입니까? 그냥 내가 매일 미사 해왔고 나는 나름 열심한 신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인식이 돼서,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미사 해주세요, 내 열심한 신자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사를 요청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성체를 간절히 원해서 미사를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제가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여러분, 매년 해오던 성탄입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였다면 오늘 이번에 화들짝 놀라면서 이제 간절함을 키우는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면서 이 간절함을 키우면 이제 미사 한 번 한 번이 내 인생의 역사라고 기적이라는 것을, 그냥 매일 습관적으로 했던 그 미사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가 나를 깨우쳐 줍니다. 한 번에 한 번의 미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매 순간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내가 더 깊이 빠져들고 한마디 한마디를 더 내가 새기고 새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느님이 또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원하시지 않을까. 비극이, 아픔은 아픔이지만 항상 우리는 위기는 항상 더 큰 은총이었으니까. 성서적인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술이 떨어진 걸 통해서 오히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믿게 되는, 오히려 그 위기가 더 큰 은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건 역시 내 간절함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즉카리의 노래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성화됐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큰 은총만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죄사함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진주는 조개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값비싼 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진주를 하늘나라의 비유로 진주를 선택했습니다. 대체 진주하고 하늘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언뜻 보기에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조개의 눈물이 천국과 조국의 눈물을 하늘나라는 이 진주와 같다고 했어요. 진주가 대체 뭔데 이것을 천국과 비교하는가? 조개의 눈물이기 때문에. 조개 속에 돌멩이가 들어가면, 부드러운 속살에 돌멩이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딱딱한 돌멩이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조개는 입을 벌려서 물을 받아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무거워요. 가벼우면 나갈 텐데 이게 너무 무거워. 그래서 안 나가. 너무 아파. 그래서 조개는 자기 액으로 감쌉니다. 아프니까 계속 감쌉니다. 계속 감쌉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개의 눈물이 값비싼 보석입니다. 하찮은 미물의 눈물이 값비싼 보석이라면 인간의 눈물은 얼마나 값비싼 것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늘나라의 비유였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신의 고통을 허락하신지, 왜 사도 바오로가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머지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를 내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시는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파수나 수녀님 일기 내용으로 성탄의 삶을 살도록 이제 전날 제가 초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음으로써 이제 세례자 요한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도록 합시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450바퀴입니다. 일기 성례 파우스티나 일기 450항입니다. 밤조배 내용입니다. 나는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밤조배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성례 파우스티나 하느님을 직접 바라보는 엄청난 은총의 소유자지만 진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이제 오늘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의지에 모든 힘을 다하여 일어나려고 애를 썼다. 저는 바로 자거든요. 그러다가 나는 방 안에서 쓰러졌다. 결국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내 눈앞에 예수님의 순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내가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선행뿐만 아니라 선행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진정한 열망에 대해서도 큰 상을 주시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영감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큰 하느님의 은총인가. 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선행을 하려는 지향만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하느님께서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행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진정한 열망에 대해서도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열망으로도 하느님께서는 오 하느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건 조금 맛봤습니다. 또 신학생 신부가 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이게 세례자 요한의 정신입니다. 오 하느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하느님과 영혼들을 위해 수고한다는 거. 내가 하느님을 내 땀방울이 하느님을 위한 땀방울이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잠깐 점심 시간에 이제 잠깐 나왔어요. 쉬는 시간에. 근데 성당을 갔거든요. 사무장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 직장 생활이. 근데 사무장은 힘들어도 하느님 안에서 힘든 거 아니냐. 본당신문이 힘들게 하든 누가 힘들게 하든 사무장님은 하느님 집에서의 힘든 거기 때문에 하느님을 일을 하다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축복 아니냐. 나는 내 이 한 목숨 세속적인 일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같은 힘듦도 차원이 다르다. 사무장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사무장님은 하느님 때문에 힘든 거고 나는 내 먹고 살라고 힘든 것이다. 나를 부러워하니까. 신부님은 그래도 그때는 내가 이제 신부가 아니었어. 신앙생도 아니고 이제 그 양반은 나를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내 직장을. 나는 그때 공무원이었으니까 그 양반은 나를 부러워하고 나는 사무장님 부러워하고 그래도 사무장님은 하느님 안에서 힘든 것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장이 그만두려고 두면서 주임 신부님한테 그 군청의 그 김주사가 사무장 되고 싶어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무장이 또 한 번 했습니다. 오 하느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나는 이 전투에서 조금도 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매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례 파우스티나도 이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투에서 조금도 쉬고 싶지 않다. 이 부분을 괜히 읽었습니다. 난 좀 쉬고 싶은데. 나는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내 주님이시며 임금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싸울 것이다. 와, 진짜 성녀시죠.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멋있습니다. 나는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내 주님이시며 임금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싸울 것이다. 영성생활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신은 진짜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 진짜 많거든요. 엄청난 상이 붙어 있는 것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나는 그분이 당신의 왕자 앞으로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내 손에서 칼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로도 칼을 들고 있잖아요. 영적인 칼이죠. 이렇게 세속과의 전쟁에서 끌어내야 되는 그런 가지치기 칼이죠. 칼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 성녀 파우스티나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길래 이런 선언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악마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사탄은 교만한 자들과 겁이 많은 자들만을 이길 수가 있다. 와, 여기서 중요한 선언 나오면서 악마가 승리를 거둔 경우는 교만한 자들과 겁이 많은 자들만을 이길 수 있다. 겁 많은 사람은 이긴대. 겁 많은 공포.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사탄은 교만한 자들과 겁이 많은 자들만을 이길 수 있다. 겸손한 영혼들은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항상 겸손한 영혼과 일을 하십니다. 겸손한 영혼들은 그 무엇에도 혼란을 느끼거나 겁을 먹지 않는다. 나는 태양의 열기의 한 가운데를 향하여 똑바로 날아갈 것이다. 아무것도 내 비행의 경로를 낮추지 못할 것이다. 사랑은 자신을 속박할 수는 없으며 여왕처럼 자유롭다. 사랑은 하나님께 도달한다. 오늘 성녀 파우스티나는 450방을 통해서 영성의 진수, 핵심을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쉽게 450이란 영성체를 한 후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는 우리가 거처하는 곳이다. 와, 이제 인간이 하느님이 거처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을 거처하는 장소가 됩니다. 움직이는 감실입니다. 성모님이 되는 것이고 엘리사벳이라는 단어가 하느님, 집이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감실이고. 영성체를 한 후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는 우리가 거처하는 곳이다. 우리, 그것도 삼위일체 하느님. 우리라는 건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 성령 하느님, 성자 하느님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 성요한이 이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영성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내 안에 내재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을 때 너무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이게 안 오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느님이 내 안에 내재하신다. 내재론적인 하느님 이렇게 주장할 때 너무 엄청나가지고 어떻게 이 때가 많고 죄 많은 나에게 하느님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너무 내 이성이 감당을 넘어서 버리는. 나는 내 영혼 앞에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현존을 느꼈다. 나는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요 성부의 자녀라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의 영은 이것을 다 잘 이해한다. 오 무한하신 선이시여, 주님은 미천한 피조물을 향해 이렇게까지 당신을 낮추십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내일 오늘 자정에 이루어지는 건데 하느님이 인간을 이렇게까지 낮춰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느님을 온전히 누리려면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 겸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았을 때 난 가장 연약한 하느님을 뵈도록 허락한 사람은 딱 목동들이었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는 동방박사들, 그것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진리의 목말 동방 박사들은 핵심은 그겁니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 대표라는 거예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표고, 목동들은 가장 비천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예수님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대한 하느님을 내 품에 안으려면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려면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하느님과 나만 생각하면서 정말로 작은 자, 세리자 요한을 바라보면 겸손이 무엇인지 바로 또 체험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들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분은 거짓이하고 나는 차가제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 대림 시기를 그동안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남은 것은 오로지 겸손.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내 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용서를 빌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또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은총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만지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부자가 됐으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것을 누리는 나 자신을 부러워합시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